네,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믿음의 또 신앙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을 하고 또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10년, 20년 이렇게 모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있어요. 내가 시간만 가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을 배워도 손에 기술을 익혀도 한 1년이면 손에 익숙해지고 2년이면 거의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러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잖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거의 30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그렇게 막 응답의 인생으로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막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거 기다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능하고 또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거 기다리고 이거 받으면은 권능이 임할 것이다. 잘 안 바뀌는 그 무기력 무능함 그때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 다 갈 수 있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속에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고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생각 속에 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말, 이 불신앙의 요소부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함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간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종이에 예를 들어서 이 종이에 불을 붙이면은 종이가 타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다. 그쵸? 종이가 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0% 다 타잖아요. 근데 외에도 있대요. 그게 뭐냐? 물에 젖어 있는 종이는 절대 타지 않는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신앙에 젖어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안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변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치유돼요. 말씀으로 내 삶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으로 내가 젖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확률을 빨리 제거하고. 문제 중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불신앙.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직장이 좀 어려운 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문제에 잡힌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잡혀버리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근데 왜 잡히냐? 그게 이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는 계절처럼 찾아온다. 이 문제가 오면은 그 다음 문제가 또 와요. 이 문제가 지나면은 또 와요. 그냥 조용히 다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잡히냐 안 잡히냐. 그게 키인데 왜 문제에 잡히냐 하면은 내가 이 불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키예요. 내가 지금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젖어 있다. 빨리 그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하나 차이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불신앙의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불신앙 요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모여지는 모임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불신앙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여기는 시스템이 왜 이렇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 사실 다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은혜의 분위기가 퍼지는 것보다 불신앙의 분위기가 퍼지는 게 훨씬 빨라요. 은혜의 분위기는 잘 안 퍼지거든요. 포럼한다고 해서 막 은혜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신앙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포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역별로 포럼하시죠? 포럼할 때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요.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죠? 불신앙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긍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가냐?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가?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이민자들 짐 싸는 것처럼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작년에 홍콩 이제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서 갔는데 권사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근데 가방이 이렇게 엄청 커요. 몇 박 한 일주일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 이민 가는 줄 알았어. 열어봤더니 막 밥솥 나오고 막 햇반 나오고 막 깻잎 볶은 거 다 나오고 김치 다 나오고. 아, 무슨 저렇게 싸우냐. 제가 다 먹었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가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가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던 모세가 사라졌어요. 몇 주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옳은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의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었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염려만 한 게 아니라 이르기를 말로 뱉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여 이르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말이지만 그 불신앙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퍼져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벌레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것처럼, 벌레 한 마리 잡으면 끝나는데 부화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예전에 저 자취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요.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장판 들어보니까 거기다 알을 깐 거예요. 불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말 뱉은 거지만 그 불신앙의 말이 부화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박힌 그 불신앙의 요소들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분위기가 되고 나중에 불신앙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되게 단순한 건데 왜 내가 잘 안 되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지? 꽤 많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신앙하고 늘어가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충만해 있으니까 자꾸 불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담임 목사님 자주 하는 말씀이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잘 안 믿어지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뱉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정에 가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면은 제 친구들도 보면은 진짜 힘들대요. 대학 뭐 이런 거 다 말도 못하고, 상사들 다 이상하지,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지, 돈도 안 맞지, 온통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 속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신자들에게. 근데 어떤 화살을 쏘냐? 불신앙의 화살을 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글라스를 끼면은 흰 벽도 다 이렇게 검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의 안경을 쓰면은 사단이 그 쏘는 그 불화전, 그 불신앙의 안경을 써버리면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이상하게 보이지. 교회 목사님도 좀 이상하지. 교회에서 만나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상하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불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거 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가정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모른다면 진짜 아쉬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세요.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들음에서 나온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날지니. 이 들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주변에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교사로 써야 되고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케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둔하니까 잘하지가 않는 거죠.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혀는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 우리의 혀가 그 배를 움직이는 키 있잖아요. 키. 그것과 같대요. 제가 부산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진짜 큰 배를 많이 봤어요. 뭐 한진 뭐 물류배부터 해가지고 진짜 커요. 뭐 학교 운동장만요. 거짓말 안 치고. 근데 그 배들을 움직이는 게 아주 작은 키 하나, 그냥 버튼 하나. 근데 그 키가 뭐냐? 우리의 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응답의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의 인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키가 뭐냐? 우리의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반대로 불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지 않는 신앙으로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수 있는 예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